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칭찬도 귀로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게 칭찬은 귀로 먹는 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옆 사람 인사 칭찬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칭찬은 한두 번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또 하고 또 하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칭찬을 잘 못 들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약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나왔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적이 참 많은데요.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꼽으라고 하면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독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고독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람들 주변에서 소외됐을 때에 비로소 고독이라는 걸 아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독이 밀려옵니다. 특별히 함께 했던 사람과 사별하게 되거나 아픔을 겪게 될 때에 이 고독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까지도 무너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이 절망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오죽하면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느냐? 절망해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이 밀려옵니까? 가진 것이 없어질 때 사람은 절망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내가 나갈 수 있겠지 희망이 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쭉 계속 누워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니까 그때 뭐가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심지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 아시죠?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그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침상에서 있다가 옆에 그 나무가 이제 있는데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 생명도 불꽃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마지막 잎새가 남았는데 저거 떨어지면 나도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폭풍우가 확 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화가였는데 이분이 붓을 들고 그 벽에 가서 잎사귀를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나무와 잎사귀를 그리기 시작해요. 유성 페인트로 그립니다.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강하게 내렸어서 깜깜하고 눈을 떴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 환자가 잎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딱 문을 열었는데 잎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떨어졌네? 그럼 나 아직 안 죽네? 하루를 넘겼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안 떨어졌어요. 이틀을 넘겼어요. 잎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겠네?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사흘 나흘 계속 잎만 보고 안 떨어지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가짜 잎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퇴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현실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느냐?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감옥 속에서 쓴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저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철로역정이니까
누가 가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만났어요.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디 가냐니까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데 하늘나라 갈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좋겠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길이 꾸불꾸불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왜 길이 왜 이 모양이냐? 갑자기 길이 이상하게 됐다고. 날씨까지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폭풍우 몰아치니까 어디 숨을 때 피할 때를 찾고 하다가 거기서 비가 젖은 상태에서 어떻게 운막 비슷한데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만 둘 다 잠이 들어버렸네. 눈을 떴는데 괴물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괴물이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내 영지에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확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괴물 이름이 뭐냐면 절망이었어요. 얘가 매초리로 막 때리고 하면서 괴롭히는데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절망이 얼마나 큰 괴물인지. 그러면서 잔을 하나 주는 거예요. 독이 든 잔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딱 잔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또 때리겠다고. 또 마시라고. 이거 먹고 뭐라고요? 죽으라고. 독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마시라고. 절대로 못 마신다고.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 사람들 본 앞에서 매질을 해서 당신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음포를 놨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은 괴물같이 우리를 확 찾아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괴롭혀요. 자, 이렇게 사람이 절망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은 절망에서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까? 그 속에 딱 보니까 뚜껑을 딱 펼쳐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절망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한하지요? 이 절망이 있는데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절망이 갑자기 힘을 쫙 빠지게 만들어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독침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믿음은 절망의 강력한 치료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이야기였습니다.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드디어 포로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였어요.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 찬양시인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딱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리고 도울 힘 있는 자를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의지하지 말라.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고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큰 궁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고 성터도 무너지고 했으니까 다시 싣고 세워 나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봤더니 거기에 있는 원래 본토인들은 없고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문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으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거 하려고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현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거기에 있는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본토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 왕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해서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딱 보더니 그래? 야, 그러면 하지 마.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문을 짓고 이렇게 만드는데 막 불태워버리고 막 그래갖고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라에 왔는데 내가 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돈도 쓰고 뇌물도 쓰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시편의 노래로 이렇게 그대로 반복된 건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냐?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을 귀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뭐냐면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가려운 것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왜 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좀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그 다음 구절에 왜 기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지 답을 딱 써놨어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귀인들도 인생들도 사람이잖아요. 이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계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근데 이웃집에 의사가 있어요. 소아과 의사. 그러면 서로 잘 아는 사이면 전화해가지고 지금 배가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갑자기 막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막 도움을 필요해, 물질적으로. 근데 옆에 있는 그 잘 아는 사람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정상이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귀인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내 모든 것을 인생을 걸지 말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못해. 왜?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나오는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를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서로 함께 할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인생을 걸지 말고,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움 왔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의지하지 마. 저 귀인들, 방백들 도와줄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뇌물 써서 해봤더니 그 말 안 듣고 했더니 돈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배신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무리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가 막히게 다시 중간 생략하고 성전을 정상적으로 짓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 역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막 힘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귀인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단순한 것이 강력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희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인생에 뭐가 생겨요? 해결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해결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인생은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명제가 뭔지 아세요? 희망도 습관이 된다. 희망도 습관이 된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희망도 습관이다. 희망도 습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많이 누렸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복이 아닌 불행이 내 삶을 두르고 있으면 그 인생만큼 안타까운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멀리서 보면 입은 것도 멋지게 입고 다니고 차린 것도 부럽다. 차도 보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보고 언제 이런 비싼 다이아 하나 껴보고 뭐 이런 부러움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통해서 그 집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불행한 집이었어요. 세상에 불행해.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아들은 노란물, 빨간물, 파란물 들이면서 돌아다니고, 이상하게 마약도 하고, 인생이 너무 공허하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다 틀어놓고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제일 화려한 사람이야.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지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지금 내게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사람이 삶 자체가 나는 그래도 행복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가져도 못해요. 여유가 있어도 못해요. 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사면총하고 어려운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그래도 내일이 있잖아요. 아직 내게는 젊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가족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정적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씩 웃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은 진짜 비장한 각오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다. 너 형편이 풀리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단 말입니다. 공기는 마셔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이롱으로 믿지 말고 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왜 희망을 주실까? 우리의 있는 불행을 다 거두어가고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품고 살아야 되냐?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딱 저 사람은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봐야죠. 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한숨 쉬면서 한탄하는 사람 봤어요? 어쩌다가 속상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1년 내내 짜증내고 인상 쓰고 막 부정짓 떨고 이런 사람은 희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고 절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달까요?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프레드리크 와츠라는 그런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조지 프레드리크 와츠. 이 사람의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밑에 있는 감싸고 있는 게 보니까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지구 위에서 이게 어떤 여인이 지금 보는데 잘 안 보이지만 앞에 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프 비슷한 이런 리라라는 그런 악기인데 그 악기를 갖고 연주를 막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줄이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를 뜯고 막 있으면 귀를 막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모습은 절망이에요. 왜?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인생이 보면 초라해. 그리고 현도 다 끊어지고 줄이 하나밖에 없어. 그 악기에서 무슨 좋은 음악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드리크 와츠가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제목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희망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저 사람이 뭐가 되겠냐지만 뭘 갖고 있냐면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프레드리크 와츠가 그 희망에 대한 그 그림을 4점이나 그렸는데 다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진짜 희망은 모든 것이 다 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풀리고 쪼여있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소리를 들으려는 그 애절함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희망을 퍼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우물에서 희망의 물을 길러내는 그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길러내는 사람은요, 환경이 달라져요.
내일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절망의 우물 속에서 거기서 희망을 끝까지 길러내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재천 교수라고 동물학자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까치가 지나가다가 깃털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물학자니까 그 까치 깃털을 갖고 재보니까 0.109g 나오더래요. 0.109g.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깃털 하나만큼의 가능성이 있어도 희망을 품고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깃털만한 그 가능성, 그 희망만 있어도 다시 일어서라. 이 영감 어디서 나왔냐면 모든 장애를 잃어버린 그 자기 동료 교수가 장애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서울대 어떤 교수인데요, 그분의 책을 보고서 다시 영감을 얻어서 이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깃털만한 희망, 0.1g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품고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일어나게 될 때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습관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거 아세요? 듀크 대학에 습관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해봤더니 사람들의 삶의 43%는 습관을 통하여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대한 습관 덩어리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부터 부지런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뭔가 막 일을 하는 그 습관을 가졌을 때 누가 볼 때 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사람, 처음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반대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해가 11시 중천 떴는데도 아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11시, 12시 안 됐잖아. 그리고 뒹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맨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는 거야. 부자 될까요, 안 될까요? 한데 성경 원리하고 안 맞아요. 성경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런 게으른 사람도요, 습관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제가 습관개발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매사 짜증내는 사람은 이것도 습관이래요. 상황이 안 좋아서 짜증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매사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부정을 뜨는 사람은 딱 보면 아이고 얼굴이 팍싹 늙었네, 오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습관 자체가 부정적으로 딱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정말 아파요.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데 아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희한하죠. 두 사람이 아팠는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는데 건강할 거라고 자꾸 말을 하는 사람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부정 뜨는 사람은 계속 아픈 일이 더 많은 일이 생겨. 무릎이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목이 아팠다가 머리가 아팠다가 아픈 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 그럴까? 부정적인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것을 습관을 기르기가 쉬워요, 부정적인 것이 쉬워요? 긍정적인 게 훨씬 쉽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불평하는 게 쉬워요? 감사하는 게 쉽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희한하지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습관화된 사람이 긍정으로 딱 돌아섰더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해요. 습관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확 달라지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감사를 1000번 했더니 이분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몸은 안 아파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가 감사를 1000번씩 계속 도전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난 어느 날부터 돈이 들어오더래요. 돈이. 아니, 일을 해서 내가 뭐 일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써주지 않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식들이 용돈 줍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줬대.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돈이 들어오다는 거예요. 야, 말이 습관이 달라지니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도 습관입니다. 희망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희망에 대해서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삶에 환경에 장애가 있고 현실에 장애가 있다면 끊임없이 희망적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거꾸로 하세요. 말을. 자, 제가 옛날에 썼던 말인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을 살짝 바꿔요. 아이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할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희망의 말을 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철로역정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쩔쩔쩔 매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이면 죽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뭘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 이 거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내일 아침 눈 뜨면 해가 밝고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줬냐면, 야, 너 언약의 열쇠 있잖아.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가만 있어봐. 열쇠? 뒤집어 보니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맞는 키야. 어떤 감옥이든지 열고 나갈 수 있는 키에, 그게 언약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 소망이를 깨워가지고 막 깨고, 야, 빨리 우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어떻게 나가? 내가 열쇠가 있거든. 그 언약의 열쇠를 열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길을 갔다는 그 얘기가 이제 철로역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실이 암담하고 환경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 언약의 열쇠의 문을 딱 열기 시작하면 뭐가 열릴까요? 희망의 커튼이 젖히고 철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지. 언제든지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11시 여기 오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언약의 약속은, 우리 열쇠는 우리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어나가면 점점 갈수록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든 문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의 드라마로 놀랍게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아프긴 해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그래도 좀 건강해요. 그러면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앞에 일찍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 뭐가 부족하니? 이런 감동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너도 이 말씀을 전하지기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봐라. 뭘 실천할까요? 이렇게 마음에 이제 물어봐요. 이 제목이 뭐죠? 희망은 습관이다. 그래서 희망은 습관이다. 그거 할까요? 그러니까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탁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내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했냐? 하나님, 내가 10번씩 하루에 내가 이렇게 한번 외칠게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해볼까요?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잘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잘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외쳐보면 좋겠어요. 한 번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희망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이. 그 다음에서 눈을 뜨면서 희한하게 무릎이 아픈 사람, 골다공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골다공증이 생기냐? 성경의 원리 보면 근심이 골다공증을 만든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게 골다공증이래요. 의사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뭘 주기를 원해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김소연 씨가 그 얘기했어요. 마음사전에 보면 소망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희망은 살면서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망은 지니고 태어나고 희망은 살면서 지니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희망의 드라마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